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독대하는 동안 제자들은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지 않고 그들만 동네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사마리아라는 성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 나름에는 예수님이 이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구해오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묻지는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가 놀랐지만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양식을 권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 어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는 되셨지만 손님의 자리에 계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아직 이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는 들어와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뭔가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은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막 수근수근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예수님이 그때 가서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두 가지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창조의 섭리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못 삽니다.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 내 육신의 양식만을 따라가는 인생의 끝에는 허망함만 있습니다. 열심히 그걸 따라다녔는데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세자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건 이제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아멘. 육의 양식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설명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설명하시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래서 그것을 거두기 위해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의 양식을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경제생활도 하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결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살라고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영적인 양식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막상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하나? 혹시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 하기가 어려우시면 성경책을 줄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았으니 그걸 한번 사용할 때 읽어봐라. 그의 삶에 그 성경 한 권이 삶의 어느 한 곳에 놓여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들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시다면 성경을 기도하며 줄 수 있고, 성경이 너무 두껍게 여겨주시면 매일 성경을 하나 갖다 줘도 좋죠. 요즘 내가 이거 가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옆에 해설도 잘 나와 있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 이거 한번 읽어봐라. 기도하며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거죠. 좀 더 나아간다면 실은 내 안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거두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좀 듬뿍 주시기를, 내 안에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기를. 내가 성령 열매로 채워지면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혼의 양식일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갑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자기가 자기 물동이를 채워서 자기 가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잘 되지 않았죠. 수많은 남편들을 전전하기도 했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때 우물에 나온 걸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인생에 채울 수 있는 물동이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던져요.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나를 진짜 채우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미 나를 채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동네로 가게 되죠. 우리 인생의 물동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버려야 할 쏟는 물동이들을 우리는 버려두고 주님 나를 보내시는 곳을 향해 우리는 뛰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39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혔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여인의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하심으로 예수님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이틀을 예수님이 그 성 안에서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41절 42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이게 이제 이 사역의 결론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여인의 증언이 사용되었죠. 때로는 누군가의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 간증, 신앙서적 등등 누군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한 번 더 강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죠. 42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무릎을 치면서 이분이 진짜 구주시구나. 그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정말 이분이 구주시구나. 참으로 이분이 구주시구나.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거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이 이 한 여인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까지 흘러갔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가야 하는지 로마서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구나. 그게 먼저 내 안에 확인되면요, 이제 우리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진짜 구주십니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인정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내가 확신하면 이제 말하게 되거든요.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은 반응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분명한 것을 전하는 중에 내 영혼을 채우는 그 영의 양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